예전에 파라마타에서 한 7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파라마타에는 이 미식축구 하는 이 풋볼팀이 하나 있는데 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면 보통 이렇게 주말에 많이 열리는데 그 파라마타 그 처치 스트리트뿐 아니라 그 중심가의 맥도날드 주변 일스 클럽 있는 그 주변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고 한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다니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운동을 격렬하게 보고 승리하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지역을 막 활보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호주는 특별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크리켓이라고 하는데 저는 크리켓이 왜 재미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잘 본 적도 없고 그냥 어쩌다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미국에는 이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미국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운동선수들의 연봉 그리고 그 미식 축구를 틀어놓은 그 시간에 광고비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인데 보통 이 결승전이 일어나면 미식축구의 결승전이 있는 그 시간 광고 시간에는 1초의 광고비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2억 정도 한다면 1초 30초 광고를 딱 찍으면 60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30초라고 해봤자 뭐 사실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들어가는 돈이 60억씩 보통 그때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광고할 때 7번 정도를 한다 그래요. 7번. 그럼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냥 광고비로 그 경기에 30초짜리니까 6번 해봤자 3분밖에 안 되잖아요. 3분 싹 쓰고 그냥 400~500억을 그냥 쓰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분이 이제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 원래 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별로 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의 유명한 미식축구팀인 이 카우보이라고 하는 팀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은 주말에 이 미식축구를 보고 월요일에 그 미식축구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낙이래요. 보통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식축구를 하면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월요일에 가서 서로 얘기하고 전도하고 어떤 서로 어떤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많이 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미식축구 결승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팀과 필라델피아 이글스라고 하는 팀이 결승전 경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배를 마치고 딱 들어가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딱 8분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8분. 양복도 멋져서 서서 이렇게 텔레비를 8분 동안 남은 것을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존, 너 지금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딱 8분 남았는데 그 시간 8분 남은 시간의 결과가 이 달라스 카우보이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4점이 뒤진 상태로 경기가 지금 8분 남은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식축구는 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어쩌다 보면 이글스 이 파라마타 있을 때 보니까 쿼터백 뒤에부터 시작해서 공을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지고 공을 가서 터치를 딱 찍으면 6점을 받아요. 6점. 점수 한 번에 6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점이니까 6점을 딱 찍으면 경기가 끝나는 거잖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8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존, 지금 나는 네가 좀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8분밖에 안 남았어요.
8분 후에 제가 기도할게요. 6분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 기도할 수 없겠니? 6분이라니까요, 하나님. 6분 후에 제가 기도할게요. 계속 경기를 보는 중에서 하고 있는데 또 4분 남았는데 하나님 또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겠니? 하나님 딱 4분이에요. 4분만 기다리시면 내가 이 경기가 딱 끝나면 제가 5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근데 결과는 이 달라스 카우보이가 터치백을 해가지고 6점을 놔버렸어요. 이겼어요. 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작정했는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무릎 꿇고 기도가 막 쫙 엉켜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5시간의 재물이 아니라 그 순간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단다. 그 순간 나에게 네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지,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원한 게 5시간의 롱타임의 그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 물은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TV 속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순간에 8분 남은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에게 원한 거예요. 기도를, 아니 순종을 원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일인데,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일인데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계속 해와서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들을 저도 따라서 계속 읽었습니다. 좀 읽는데 읽는 만큼의 분량을 좀 넘어서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읽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월 중순쯤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성경 전체 완독을 하는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끝까지 다 읽어서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또 뭐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성경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을 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로마서 백독하기 그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백독.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성도들 끝날 이 정도 이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백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한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듣기를 틀어놓고 성경을 듣고 한 번 듣고 16장이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2번 듣고 어떤 날은 3번 듣고 많이 들을 때는 하루에 4번 정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일 조금 넘으니까 보통 2번 이상을 들으니까 50일 지나니까 백독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또 뭐 할까 하다 막 뒤져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에베소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만들면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또 해보자. 그래 또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오늘까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계속 아침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로마서를 틀어서 한 적씩 이렇게 듣고, 오늘 보니까 16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였습니다. 딱 틀었는데 6장까지 읽었는데 이게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극장 건데 이게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껐다 켰다 계속해서 다시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만 불량이었는지.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오늘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매일 읽었으니까 오늘도 하루를 읽어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중단이 딱 돼버리니까 아이씨 왜 그러지? 한 대여섯 번 영혼을 껐다 켰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내 습관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경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나는구나. 이게 뭘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어떤 경건의 습관들이 그것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고 나서 한참 지나서 저녁쯤 되니까 다시 한번 혹시 또 될까? 딱 듣더니 또 되더라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틀어놓고 또 한번 또 어제도 읽고,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이니까 오늘 로마서 2번 읽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면서도 어떤 순간은 내 생각, 나의 어떤 고정적인 개념들을 정지해 놓고 그것에 나는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만 계속 있다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만 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자가 아니고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아시는 분, 들은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님의 등허리 옆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갈등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2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사실 자세히는 제가 얘기해 보지 않았습니다. 좀 창피해서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담벼락에 기둥을 삼아서 앉아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활 속에서 2년 동안 이제 찌들어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이 드는데, 저 멀리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 건너편 한 100여 미터에서 건너가시면 제가 거기 앉아서 있었습니다. 앉아서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좋지 않은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데, 그 순간에 이 교회 저녁이니까 교회 예전에는 이 종소리, 회종소리 있잖아요. 교회 땅 큰 교회 추에 그냥 내리면 덩그렁 하는 그런 거. 교회 종소리가 다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머리에 뭐 굉장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딱 맞았어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나? 너 지금 뭐 하냐?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순간에 그 종소리를 통해서 제가 한 대를 엄청 스스로 크게 맞고 나서 딱 생각할 때, 교회를 가야겠구나.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열심히 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부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회 예배라고 글씨 써 있는 모든 곳은 제가 언제나
참여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엄청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잘 되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저 좀 깨워주세요 그래. 자기 일어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 집집마다 다 창문 두드리고 들어가면서 나오게 해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어떤 날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안 말씀하셔야 아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너는 내가 볼 때 목사가 될 것 같다. 내가 총회장 목사님 이 추천서를 받아다 줄게. 그때는 뭐 당회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다 줘서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마치고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 군대로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 1981년 2월 16일 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한 2만 명 정도의 젊은 장병들이 쫙 똑같은 머리하고 똑같은 옷 입고 2만 명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 저 흔적도 없죠. 그 속에서 제가 있었는데 딱 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군대 가면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 특수부대에서 사람들을 자원해서 입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공수부대, 해병대, 뭐 해군 이런 데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딱 일단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 착출해서 가거든요. 그걸 몰랐는데 갔더니 막 줄 서 그래서 한 100명 단위씩 끊어가지고 쭉 줄을 서는데 섰더니 딱 뭐 와가지고 자기 해병대에서 왔다 그러면서 막 하고 홍보하고 해병대에 들어온 사람 나와 그러면 또 나가는 애들인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키가 1m 72cm 몸무게가 54kg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호리호리한 아주. 근데 신체 등급은 갑종 1급을 받았어요. 최고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형제들은 남자가 4명, 저희 6남매 중에서 누나가 둘이 있고 남자가 4명이에요. 형님들이 이미 군대에 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차려 있고 동생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에서 저를 끌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있어요. 신체 등급이 최고 좋고 그 하나 정도 가족이 아들이 많으니까 한 명 정도 죽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그런 가정에서 저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몸이 약한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군대가 심하니까 훈련이 심하니까 그런 데 가지 말자 마음 먹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공수부대에서 픽업을 하러 딱 나왔는데 야 나 저기 끌려가면 난 죽을 것 같아 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안 가려고. 그리고 1시간이라면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딱 데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켓인데 하사관 학교에서 픽업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들컥 걸렸어요. 걸리자마자 그냥 이 찝차 근정 트럭에다가 40명씩 몇 차를 싣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쥐두근씩 끌려가게 됐죠.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심한 훈련을 거기서 다 받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너는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군종사병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저를 보냈는데 그럼 나 군대에 가면 군종사병으로 가겠구나 이 마음 했는데 군종사병은 그냥 하사관 학교에 끌려가지고 매일매일 6개월 동안 이 뺑뺑이만 열심히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량 25kg 메고 10kg씩 구보를 쪘어요. 54kg의 몸에 10kg를 25kg를 등을 메고 10kg를 뛰는데 2월 달에 입영했는데 8월 달까지 했으니까 막 땀이 얼마나 많이 나면 그냥 뭐 이렇게 땀이 한 번 뛰고 나면 한 번 이렇게 수건을 짜면 몸에서 땀이 막 줄줄 흐를 정도인데 저는 체질이 땀을 잘 안 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옷이 다 젖어 있는데 저는 멀쩡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10kg 완전문장 구보를 이렇게 뛰고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자대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훈련을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사격 훈련을 갔다 와서 잠을 자고 야간 사격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깨우더라고요. 다른 다 자는 저만 깨웠어요. 일어나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넌 따블백 싸라고. 근데 따블백 있잖아요. 백에다 네 짐 다 싸라. 쌌어요.
그때는 또 트럭에 태워가 저를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뭐 군대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고. 그런 상태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 남원에 가게 됐어요. 제가 임실에서 군대에서 가려는데 남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그때 가서 알게 됐는데 남원의 그 연대장께서 연대장님이 그 부대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연대지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군종사병이 있었고 그 전도사님이 3일 제대를 3일 남겨놓고 후임자를 못 찾은 거예요. 연대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대 기록부 인사 기록부가 있으니까 다 뒤져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다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저를 픽업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거기 끌려간 거예요. 가서 너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너는 여기서 전도사로 이 교회를 맡아서 해야 돼. 시골 교회인데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교회 출소하고 연대장리 교회에 오면 한 100명 정도 군대 사병들이 150명씩 다 와서 앉아 있어요. 연대장이 나오는 날은 모든 장교들이 전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가 수요일날, 주일날 아침, 주일날 저녁 설교를 해야 돼. 신학대학교 1학년. 그때 제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어요. 22살 나이를 떠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야지. 신학교 대학교 1학년은 이제 기초 서론만 배우는 그런 상태인데 저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제대해버리고 가버렸어요. 저한테 할 임무를 가르쳐주고 그때 뭐 정신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3일 남겨놓고 인수기하고 저 가버리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으면 될 거, 못 한다고 했어도 될 텐데 왜 그때 바보같이 그런 말 한마디도 못 된다 모르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학생들 다니던 교회 학생들한테 설교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냥 대중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저한테 설교를 하라래. 군대가 그때면 지금 같으면 인터넷도 있고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인터넷 80년도니까 인터넷이 안 될 때인데 잘 안 될 거의 없는 세대인데 정보도 하나도 없고 머릿속 아무것도 없고 책도 없고 교재도 없고 설교할 도구도 없고 그냥 사람만 딱 세워놨어요. 거기서 16개월 동안 교회 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어느 날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평일날인데 제가 잠깐 시간인데 부대 훈련 다 나가. 저는 참 그때로 볼 때 되게 불행했죠. 원래 군종사병들은 보통 군대에서 군종사병들은 이 교회 일만 해요. 그러니까 집 내려가지도 않고 점호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자유롭게 그냥 군대 일만 하는데 저는 하사기 직분제 하사였기 때문에 내부반장하고 부대 일을 전부 다 하고 보초도 쓰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엑스트라로 매주 3번씩 설교를 해야 돼. 수요일날 한 번, 주일날 아침, 주일날 저녁. 그게 기본이고 토요일날 청년들 예배 설교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한 4, 5개월 지났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우리 학생 하나가 딱 들어와서 막 예배 기도 시간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너 왜 우니? 가서 그랬더니 전사님 저희 엄마가 이상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기 왔어요. 전사님 한번 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지만 실부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 큰일 났고 어떡하지?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걔네 집은 군대 밖에 있으니까 가야 되면 탈영이잖아요. 일단 어쨌든 부대를 나가는 거니까 허락 없이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랑 교회 열심히 했던 청년 하나가요. 그때 같은 친구인데 지금까지 친구예요.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야 선생님은 탁신데 탁 선생님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 학생 제 은숙이가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네.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전선생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가? 그랬더니 저기 자전거 타고 살짝 나갔다 옵시다. 둘이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갔어요. 한 15분 20분 거리 자전거 타고 나가서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부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따놓고 저쪽 방에 도망가 있고 딸도 무서워서 쳐다보지를 못해요. 가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느낌이 딱 보니까 이 엄마가 지금 귀신이 들려있구나. 느낌이 딱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한쪽에 누워있어 이불 덮어놨는데 눈이 해가닥했어요.
근데 초짜 전도사라고 하지만 직분은 신분은 전도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전도사가 지금 선생 하나 둘이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뒷다리나 막 찬송밖에 그냥 보혈 찬송이라고 막 열심히 몇 곡을 부른 다음에 그냥 설교 간단하게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어머니가 그 딸하고 같이 예배당에 참석을 했는데 멀쩡해져서 나오셨어요. 귀신이 떠나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나는 간다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귀신이 나를 올라타면 어떡해,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 이제 신학대학 1학년밖에 안 다닌 아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모세가 이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 바다를 건너 바다 위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대로 그 역사를 행하시면 우리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금방금방 깨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초월적인 세계관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앙이 초보적인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을 잠잠하게 유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 너 옛날에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너 놀라운 이적도 했다면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내려와봐 라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권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려오셔가지고 뭐 이따오 것들이 다 있어, 이것들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뭔데 하면서 그 자기의 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잠잠하게 참으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최효성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마일은 1마일이 1.6km니까 3824, 그러니까 1.6, 3, 68, 4.8km예요. 그죠? 1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큼 걸어가시냐면 4.8km를 걸어간다.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빛의 속도로 빠르지만 그 시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절제해서 우리의 걸음,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1시간에 보통 4km에서 5km 정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을 하나님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걸음에 맞춘 거예요. 내 걸음. 하나님의 걸음이 아니고 내 걸음에 맞춰서, 내 속도에 맞춰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잠자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그죠?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 곁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뿐 아니라 성령님조차도 그의 이름 자체가 보혜사이시고 우리 곁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과 질투, 나쁜 것들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잠잠히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나의 핏값으로 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볼 때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기도에서 그 분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주 멍청하게 생긴 애가 하나 군대 왔는데 교회 일한다고 맨날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겼겠어요. 이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맨날 하나님이 설교를 시키면서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보다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1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해보지는 않았어요. 돌아보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82년 6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 전사로 세워서 지금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드림 교회에서 20년 이렇게 여기 교회가 지금 사실 이 교회를 제가 사용한 것은 98년부터 이 교회를 사실 사용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멈췄다가 다시 2002년부터 사용했으니까 한 번 더 이 교회를 하면서 교인이 적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보자. 장소로 옮겨보자. 교회 이름이 별론가 보다. 다드림 교회가 별론가 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회 목회하냐, 교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다드림 교회야. 그랬더니 어머머머, 조금만 들어도 힘든데 다드려? 얼마나 힘들까?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름 바꿔보지 않았고 장소도 다른 데로 가볼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묵묵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는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신안선이라고 하는 배가 거기서 전복이 됐대요. 신안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바다에 배들이 많이 빠졌대요. 어떤 교수님이 시골에 장터를 주로 다니는 게 취미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장을 갔더니 오일장 하는 데를 갔더니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 앞에 개가 있는데 개가 먹고 있는 밥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것을 교수님이 알았어요. 왜? 그분은 유물을 연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딱 보니까 그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가서 이 그릇 놔주시오. 내가 돈 주고 살 테니까 놔주시오. 그 양반이 우리 집에 가면 저런 거 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바다가 밀려오면서 조수간만처럼 밀려오면서 옛날 유물들이 이렇게 건져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집에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개밥그릇으로. 이분이 그걸 가져다 감정을 해봤더니 그 그릇이, 이 개밥그릇이 얼마냐면 4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강남 아파트가 7천만 원 했대요. 97년도에. 그러니까 아파트 6채 값을 그냥 개밥그릇, 6채 값인가? 7천만 원이니까 60, 40. 그렇지. 그 아파트 몇 채 값을 그냥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이러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차이입니까?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타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리는 게 이슬인데 그 이슬도 내 말이 없으면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갑니다. 또가 한 조금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동네 들어와서 나 먼저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우리 죽을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먹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나를 먼저 먹이죠. 그래서 그걸 먹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은 아들을 또 살려줍니다. 갈멜사의 불의 전투를 통해서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갈멜살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려오는 길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네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어?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넌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협박했더니 그 불의 선지자가 겁이 나서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도망가는 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 이세벨의 손에 죽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에 가는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바람 가운데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바위를 막 부셔버리는데 하나님이 존재가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이 일어나면 불이 나는데 불이 올라오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미하고 잠잠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능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쫙 설명하면 너가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너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 이름도 내 사정도 내 상처도 내 형편도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성실하게 나누시고 행동하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와서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셀프 임플로이가 돼서 일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제가 인보이스를 이렇게 써 보내거든요. 지금 거의 보낼 데가 없는데 어떤 분과 관계 속에서 인보이스를 보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인보이스를 보냈더니 번호가 238번째 보냈어요. 238번. 1년에 12번씩 보내면 얼마만큼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 머리 아파요? 거의 20년. 두 번만 더 보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인보이스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뉴질랜드에 계신 분이었는데 호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컨츄력을 하시는데 잘 모르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볼브가 돼서 도와주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일을 할 때 제가 많은 분들을 소개해줘서 그분의 이제 사업에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인색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에게
이 커피 한 잔을 사는 법이 없을 만큼 인색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일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일도 열심히 하셔요. 자기 삶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집도 몇 채씩 있어요. 땅도 있고 집도 많고, 없는 건 남들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사는데 이분은 절대 돈이라는 것을 쓰지를 않는 분이에요. 이분과 관계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양반은 도대체가 이 집에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사과 쪼가리 하나 들고 온 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자기 집에 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공적인 일 아니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지금도 큰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신앙을 사는 것이 자기 개인과 자녀들에게 집도 사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남에게 대해서 전혀 베푸는 그런 인색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부모들이 원하는 건, 소원이 그거죠. 내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잘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녀의 얼굴은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녀가 보고 행동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그가 너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손을 펼치세요. 남에게 식사도 대접하시고 선물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면 자녀들이 무식히 이것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큰 능력을 베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여러분의 섬김이 자녀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를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일투족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저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잠잠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